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사도 바울의 개종 사건, 이것은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죠. 하나님께서 핍박자요, 폭행자요, 또한 더 나아가서 살인자라고 부르는 그런 사울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이 복음을 그 이방인에게까지 증가할 수 있는 자로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깊은 그 경륜이 계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땅끝까지 온 인류에게 전파되게 하기 위해서 당시 그 초대의 교회 그 시기에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한다라고 할 정도로 그 로마가 그 세계의 중심지가 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바로 유대인 어머니로부터 유대에 관련된 모든 그 학문을 통달했고, 그리고 또한 그 로마에 살고 있으면서 그 헬라의 학문과 또한 문화에 굉장히 정통하고 또 익숙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아주 그 유대적인 사고에서 좀 그래도 약간 유들유들한 그런 이렇게 그 생각의 체계로 좀 약간 좀 수용성 있는 그런 이제 사고의 바탕 속에서 자랐다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죠. 이 사울은 당시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굉장한 또한 그 유대적인 그런 깊은 그런 그 학문의 뿌리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죠. 사울은 스데반이 순교를 하는 그런 현장의 증인이었을 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가해자였죠. 사울은 예루살렘의 각 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런 신자들을 잔멸해서 교회를 핍박하려 했습니다. 당시 교회는 집에서 이렇게 몇 명이 모여가지고 전도도 하고 또 흩어지면서 이런 교회의 그 모습을 갖춘 그런 가정 교회라고 볼 수 있죠. 사울이 다메섹으로 간 것도 여러 회당에서 그 돌을 쫓는 자를 만나면 물은 남녀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데려오고자 함이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데려오고자 한 거는 예루살렘의 그 이제 그 성전 안에서 일하는 제사장들에게 또한 그 데려가고자 함이었겠죠. 그러나 그런 사울은 예수님께서 직접 만나시고 부르신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의 은혜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보시면 주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직접 사울을 부르신 사건이 나오는데, 1절부터요.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돌을 쫓는 사람을 만나면 물은 남녀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었더라.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니시오니이까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내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길을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섰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을 보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본문에서 사울은 하늘에서 갑자기 빛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땅에 엎드려진 사울은 주여 니시 오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라고 대답했죠. 사울이 핍박했던 것은 예수님을 믿는 자와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를 핍박한 것인데 예수님을 핍박했다라고 지금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주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또한 하나님의 복음을 또한 이렇게 알리고 할 때 우리가 당하는 그 핍박은 바로 내가 받는 핍박이기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시는 핍박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니 그 대적하고 우리에게 핍박하는 그들의 그 대가를 위해서 우리가 또한 그들의 영혼에 그 죄를 위해서 우리가 또한 기도해 주는 것이 마땅하죠. 그런데 참 그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평안이 올 때까지 우리 자신이 그런 핍박으로 인해서 우리 자신이 망가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성령의 위로를 우리는 끝까지 구하면서 가야만 됩니다. 사울은 나사렛 예수가 죽은 줄로만 알고 교회를 핍박했죠. 그러나 주님은 부활하셨고 사울을 부르셨습니다. 그 사울은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가 이제 되는데요. 당시 지중해 지역은 알렉산더의 정복 이래로 여러 민족이 헬라의 식민지가 되어서 헬라적인 문화를 이루며 언어도 공용어인 헬라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 복음이 증거되는 데에 이점이 있었죠. 왜냐하면 하나의 공통된 언어, 이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헬라어만 알면 이 헬라어로 하나님의 복음을 자유자재로 그 지역을 돌아다니며 증거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역사도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당시 예수님의 그 제자들은 유대인 출신으로 사도들 모두가 유대주의적인 사고 방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헬라화된 그런 세계를 복음화시킨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것을 이 다음 장 사도행전 10장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와 고넬료 이 그 두 사람의 만남을 통해서 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사도들이 그들의 만났다는 이 사실만 듣고도 얼마나 이 비난의 그 말들을 했었는지를 우리가 그 볼 수 있는 대목 10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유대적인 사고를 벗어나서 복음을 증거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부닥치는 굉장한 큰 장애물도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어머니를 유대인으로 둔 이 사울을 택해서 당시 이 사울은 헬라의 학문과 문화를 충분히 습득한 헬라어와 히브리어와 아람어에 아주 유창했던 그런 인물로 우리가 보통 그를 보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든 복음의 기본적인 요소를 갖춘 이런 이 사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택하여 부르신 것입니다. 사울 같은 박해자를 변화시켜서 이방인의 이 그 사도로 또한 선교사로 복음 증거자로 삼으신 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또한 이렇게 큰 영역의 그런 부르심은 아니었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 가정에서 또한 우리 마을에서 또한 그 아는 직장에서나 또한 동료들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와 같이 부르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갑자기 이 하늘에서 둘로 비치는 강한 빛으로 말미암아 눈이 멀어버렸죠.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나고 3일을 금식하면서 기도에만 힘썼습니다. 그때 마침 그 다메섹 지역에 또 다른 기도하고 있었던 중인 이 아나니아에게 이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그 사울에게 찾아가 머리에 안수를 하며 기도를 해주라고 하시죠. 사도행전 9장 10절부터 보시면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가라사대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니시오니이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자를 찾으라. 저가 기도하는 중이라. 저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를 결박할 권세를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지금 본문에서 회심한 사울이 만난 최초의 기독교인 아나니아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아나니아는 주님과 깊은 교제를 했던 사람으로 또한 기도에 힘썼던 사람인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아나니아는 사도도 아니었고 또 집사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평범한 예수님의 제자였을 뿐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간절히 기도에 힘쓰니까 기도 중에 예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셔서 이 하나님이 하실 일을 지금 시키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 이방인의 사도로서 복음의 큰 일을 감당할 이런 이 사도 바울 그 앞에 가서 지금 그 하나님의 증거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의 눈이 멀어버린 그를 다시 안수함으로 눈이 뜨게 하는 그런 사건을 이제 이렇게 이끌어냅니다. 이 주의 음성을 들은 아나니아는 크게 놀라거나 어떤 뭐 당황하는 그런 큰 기색을 드러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사울에 대해서 듣고 정말 좀 잠시 가기를 주저했지만 그러나 그가 그 주님의 복음을 이방에게 또한 예루살렘에서 또 유대인들에게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하나님의 택한 이방인의 사도라고 했을 때 오히려 그는 침착하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는 그 똑같은 반응을 바로 그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 순간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면서 이렇게 즉각 태도로 움직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과연 하나님의 음성이 마음에 들릴 때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요? 이젠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즉각 주님께 믿음의 반응을 보여드림으로 나 자신을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지 또한 나의 믿음의 현 주소는 어디에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반드시 있습니다. 아나니아는 주님의 음성이 들릴 때 즉각 순종하는 그런 태도의 반응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17절의 이하로 보시면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가로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지금 아나니아는 주님의 음성을 듣자마자 잠시 사울에 대한 그의 말을 듣고 좀 주님께 좀 주저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그러나 그가 이방인의 사도로 택함을 받은 그시다라는 말씀을 듣자마자 그는 일어나서 집가로 가서 사울을
찾으라는 말씀을 듣고 사울에 대해 듣고 아는 바를 이제 주님께 말씀드렸지만 그렇지만 즉각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이 가득 차고 이렇게 그 주변에 어떤 이웃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려는 그런 마음이 강하게 일어나는데도 좀 감히 내가 뭐 하면서 좀 약간의 어떤 두려움을 또한 우리는 가질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명령하시면 그 명령하신 바대로 우리는 즉각 순종하면 놀라운 일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핍박이 분명히 있습니다. 모함하는 말과 비방하는 말과 온갖 분모 술수가 가득한 이 악한 사단 마귀의 자체에 그런 많은 것들을 토해내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받으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때 반드시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때가 되면 분명히 드러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자를 아주 귀하게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나냐는 이렇게 깊은 어떤 그 형제를 사랑하는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자였던 것 같습니다. 사울을 찾아간 그 사울에게 형제 사울아라고 불렀죠. 그리고 그는 사울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사울이 성령 충만한 받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었죠. 주를 믿는 자는 모두가 형제입니다. 사울처럼 예수님 만나기 이전의 삶이 바로 아무리 흉악한 그런 핍박자여 폭행자여 또한 살인자였었다 할지라도 오히려 주의 사랑 안에서는 형제 자매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알고서 어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대적하는 일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했고 하나님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기 때문에 방황하고 또한 어떤 길이 정말 우리의 참된 생명의 길인지 알지 못했기에 사망의 길을 선택해서 갔던 것이고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분노대로 우리 속에 일어나는 시기 질투 그런 여러 가지 악한 사단의 속성에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왔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진리를 또한 받게 되면 우리가 우리 속에서 잠재적으로 있는 여러 가지 죄악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가 마땅히 지금 쫓아가야 될 그 믿음의 그 행보를 믿음의 길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자신이 완전히 세워지지 못했지만 날마다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간구하면서 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에 습관화되고 또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우리가 이제는 기도하고 또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를 어느 정도 성령 안에서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고 기도 중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성령께서 말씀으로 또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사도행전 9장 20절에 보면 사울이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 부르는 사람을 잔해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저희를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증명하며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굴복시키니라. 그러니까 복음을 믿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본문의 말씀은 사울이 다메섹에서 행한 설교를 들은 청중들이 모두가 사울이 예수님의 증인이 된 모습에 지금 깜짝 놀라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들이 놀랐겠습니까? 첫째, 사울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지금 전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은 유대인의 입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자들을 이렇게 찾아서 잔멸하고 또한 죽였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가던 길에서 만남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변화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편에 서서 이제는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다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했을 때 이제는 오히려 유대인들에게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금 상황이 주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뭐 사울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지금 전파한 예수님을 이전에는 그가 가장 핍박했던 그런 원수였었죠. 그런데 이제는 자기와 함께 성도들을 핍박했던 유대인들 앞에서 이런 이 복음을 담대히 증거한 이 사실은 정말 뭐 하나님의 전폭적인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는 거죠. 그동안 사울은 그의 많은 학문이나 바리새인으로서의 열심을 가지고 이렇게 살았지만 결코 깨닫지 못했던 사실, 즉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라는 이 사실을 깨닫지 못했었는데 바로 이제는 그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다라는 이 사실을 담대히 증거하고 지금 있는 것입니다. 또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깜짝 놀란 것은 사울은 아주 힘있게 강력하게 설교를 했다는 것입니다. 사울의 설교는 청중들을 모두 다 놀라게 했는데 그는 점점 더 능력 있게 전했죠. 사울은 예수님을 직접 만난 이후에는 복음을 지키는데 더욱 담대하고 힘있게 설교를 했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걸고 복음을 증거했다는 사실입니다. 그 결과로 그는 적대자들을 물리치고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들을 굴복시켰을 뿐만 아니라 전 세계로 복음이 증거되는 그런 원동력의 그런 매개체로서 활동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 사울을 보면서 놀란 것은 사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했던 자가 이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증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증명한다라는 이 말은 문자적으로 모으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사울은 예수님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메시아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구약 예언사들의 성취의 자료들을 아마 모아서 설교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에 익숙한 유대인들은 이 사울의 말을 듣고 쉽사리 이해하고 딴 복음을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했던 자가 이제는 완전히 변화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된 것이죠. 이렇게 변화된 사울은 이 복음을 아주 레디컬하게 증거하면서 여기저기 이웃 나라까지 다니면서 이제는 오히려 동족 유대인들로부터 이렇게 죽임을 당하게 될 그런 위기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미리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에게 마땅히 바로 사도 바울에게도 장차 어떠한 위험을 가지고 어떠한 어려움과 고통과 환난을 당하면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게 될 것인가를 지금 사도 바울 자신이 자기가 그렇게 그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을 핍박하면서 이렇게 왔었기 때문에 그러한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또한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도 또한 마땅히 받아들이면서 또한 자신에게 이렇게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오지만 그러한 것들을 미리 또한 당하게 될 것들을 알려주시고 그리고 또 복음이 증거된 곳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이고 얼마나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또한 도와주실 것입니까? 그러한 많은 사건들을 이 사울이 겪으면서 우리 주님과 동행하시는 그런 많은 사건들을 이제 이렇게 드러내는 그러한 자가 됩니다. 이제 뭐 이렇게 변화된 사울이 저녁에 광주를 타고 그 죽음의 위기에서 이제 도피하기 위해서 그 성을 빠져나오는 그런
사건도 있고, 또 이제 사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그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변론하는 그런 모습들도 있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죠. 9장 23절부터 보시면 여러 날이 지나며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저희가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광주리에 사울을 담아 성에서 달아내리니라.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의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본 것과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던 것을 말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여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교회의 참된 모습이 지금 여기 31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이 참된 교회의 특징은 첫째가 이 교회 자체가 영적인 실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영적인 실체라는 거죠. 교회는 예루살렘에서만 머무를 수가 없었고 또 유대나 갈릴리나 사마리아 지역의 그 울타리 안에서만 갇혀 있을 수는 없었기 때문에 온 교회라는 말을 통해서 모든 종족적인 편견과 지리적인 장벽을 허물어버리고 종교적인 중심지에 어떤 개념도 없이 이제는 온 세계에 복음이 되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영적인 실체고 모두가 예수님의 몸으로서 하나인 교회를 이루는 것이죠. 이제 두 번째 참된 교회는 든든히 서간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교회는 오늘날 모이는 건물의 어떤 교회 그런 모습이라기보다는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의 모습을 띠고 움직였다는 사실입니다. 이 하나님의 성령과 말씀이 그 중심에 자리한 성도는 하나님의 교회로서의 참된 모습을 제대로 드러날 수가 있지요. 아름다운 향기를 품은 꽃은 어디를 가도 그 그윽한 향기가 풍겨져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과 진리의 말씀이 거하시는 성도들 또한 하나님의 참된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가득히 풍기는 그 성령 안에서의 성령의 열매들이 가득히 드러나는 기품 있는 성도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이 지상교회는 결코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교회는 앞으로 전진하면서 진보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교회의 형태가 지금 이렇게 이런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지면서 왔는데 복음의 전파를 보면 핍박과 큰 박해 가운데서 오히려 교회와 성도들이 든든히 세워져 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복음이 들어가는 현장은 그곳이 하늘의 참된 진리의 영과 세상에 속이는 사탄의 악한 영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며 지체와 지체가 서로 연합하고 이렇게 유기화될 때 완전한 성전이 되어가는 것이죠. 이 세상에 완전한 교회는 결코 없습니다. 다만 완전한 교회를 향해서 날마다 든든히 세워져 가는 것이죠. 세 번째는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주님을 머리로 모시고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복음 전파의 사명을 수행하도록 불러냄을 받고 보냄을 받은 개개인들의 모임일 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교적인 사명을 위해서 움직여야 하죠. 우리가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주를 두려움과 떨리는 자세를 가지고 경외할 때 성령의 위로로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위로하심은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가장 귀중한 사역 중에 하나입니다. 참된 교회는 제한할 수 없는 영적인 실체로 서로 연합하면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어진 그런 우리의 여건 속에서 마땅히 잘 감당할 수가 있죠.
32절부터 보시면 베드로 또한 여기저기 다니면서 전도할 때 이방인의 개종이 일어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중풍병자 애니야를 낫게 하는 사건이 있었던 반면에 또한 요바에서는 도루가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는 그런 사건도 있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크게 전파되는 그런 사건이 되게 됩니다. 32절부터 보시면 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행하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로 내려갔더니 거기서 애니야라 하는 사람을 만나니 그가 중풍병으로 상위에 누운 지 8년이라. 베드로가 가로되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룻다와 샤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가니라.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루가라. 선행과 구주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에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룻다가 요바에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치 말고 오라 간청하니 베드로가 일어나 저희와 함께 가서 이름에 저희가 데리고 다락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의 곁에 서서 울며 도루가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어 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어 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가로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은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 들여 그의 산 것을 보이니 온 요바 사람이 알고 많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요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피장의 집에 유하니라. 사도행전 9장의 내용을 살펴보면 지금은 어느 시기보다 영적으로 껴있어서 이 시대를 분별하고 오직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 존경할 만하고 정말 광명한 천사처럼 보일지라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제는 말씀